우리가 같이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4절부터 7절까지에는 세 사람의 우리 선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할 때 우리 역사 가운데 저는 한 인물이 생각납니다. 정몽주라는 사람 아시죠? 정몽주는 고려 말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가 점점 이제 망해가고 이성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려고 할 그 무렵, 이성계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몽주만은 회유를 해서 조선 건국에 참여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야만 자기 정당성이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시조를 한 편 써서 정몽주에게 보냈습니다. 하여가라는 시조지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고려면 어떻고 또 조선이면 어떻냐. 서로 얽히고 설켜서 100년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그것이 제일이고 그만이지 무슨 고집을 부릴 일이 있겠느냐. 조선 건국에 참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 후에 정몽주의 답이 왔지 않습니까? 단심가라고 이름 붙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한 번 고려를 위해서 내 마음을 주었는데 내가 100번을 죽는다 해도 어떻게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라는 의미를 담은 답변이었습니다. 이 답장을 받고 이방원은 정몽주는 회유하기 불가능하겠다 생각했고 자객을 보내서 밤에 길을 가는 정몽주를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몽주의 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푸른 대나무가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몽주가 죽은 그 다리를 선한 대나무의 다리, 선죽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한 조각 붉은 마음, 이 일편단심을 하나님께만 드린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한번 정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한 그 마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바뀌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우리가 읽은 이 세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의 믿음은 어떤 색깔의 믿음이었습니까? 11장 4절에 아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더 좋은 예배라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점에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벨과 가인의 제물이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제물이 달라서 아벨의 제사를 더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밥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나요?
아니면 직업을 차별하나요?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지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기른 양 중에서 제일 좋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예물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말했다면 누가 농부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목자하는 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이 되겠죠. 분명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가 됩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아벨이 피를 뿌려서 제사했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제사 규정을 보면요,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워서 드리는 번제라는 제사도 있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도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던 시대는 아직 레위기의 제사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는 한참 뒤에 있는 이야기죠. 피로 드렸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억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셨을까요?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혹시 힌트가 있지 않을까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가는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물도 기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 뒤에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가인을 향해서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가인이 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 1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선하였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아벨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본문 11장 4절도 보니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벨이 드린 예물이 그렇게 귀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예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벨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주일날 1시간 모여서 드리는 이 시간이 예배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정말 예배는 여러분이 저 문을 나가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발부둥치고 애쓰고 고민하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음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그나마 주의 성도답게 살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은 더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오늘 이 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예배는 이 한 시간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이 시간이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쁘면 다음 주 여러분 한 시간 이곳에 모였을 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그렇게 기뻐하실 겁니다. 더 나은 예배라고, 멋지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아벨처럼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의로우면 우리 예배가 그렇게 향기로운 제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이제 11장 5절과 6절에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의 믿음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면 에녹은 동행이었습니다. 에녹에게 믿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불과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녹에 대한 전부입니다. 5장 21절부터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뭔가요? 애 놓고 조금 있다가 또 애 놓고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갔다. 끝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명단 속에 들어가고 아벨은 한 절인데 에녹은 두 절이나?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동행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동행이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그 동행하는 계기가 뭐냐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65세를 일기로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두셀라를 낳은 그 사건이 에녹의 삶을 바꾸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적어도 65세 이전에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내 생각대로 살다가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는 것을 계기로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사실은 자녀 이름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이름입니다. 별로 뜻이 좋지 않아요. 무두셀라라는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죽음과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걸 아들 이름으로 삼기에는 매우 부적절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경고를 주셨기 때문에 그 경고를 늘 기억하기 위해서 그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부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고가 어떤 때는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오, 이렇게 되는 수도 있나?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그 뒤에 이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두셀라는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자, 아들 라멕이 187세 그때 낳았고, 또 노아를 낳은 것이 182세, 라멕이 182세, 그리고 노아가 600, 그러면은 187, 182, 600을 더하면은 어렵죠? 네. 969가 됩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나요? 네. 이런 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 알아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은 무두셀라. 몇 살? 969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무려 1000년 동안 인내하며 참았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심판하려고 했지만 1000년을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들의 그 죄를 보고 결국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죽는 그 해,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이루어진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올곧지 못하면 참 두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 그 경고를 무겁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잡고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에녹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1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오늘 에녹은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뭐라고 부르죠? 예,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효자, 효녀, 그렇습니다. 정몽주처럼 임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충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에녹 같은 이런 사람, 아벨이나 노아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신자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목사의 소원은 정말 바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냥 역할이고 기능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사의 소원이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찬양대, 교사, 구역장,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노아의 믿음의 색깔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었어요. 노아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다. 배를 준비하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하늘을 봐도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홍수가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햇빛은 반짝, 모래알은 반짝. 햇빛은 쨍쨍이죠. 도대체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전혀 기미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함으로.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미쳤다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홍수가 일어난다고, 날씨만 좋은데. 그것도 홍수 때문에 배를 만든다는 사람이 바닷가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 배를 짓고 있다니, 아라랏산에 배를 만드니 그게 정상이 아니죠. 비난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두 번이나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했습니다. 그게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결국 노아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고 살려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믿음이 이런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시면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도 많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에게 빨리 피하라고.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롯의 사위들이 그 경고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아내조차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피하라, 그 말을 가볍게 여기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교만해져요. 무례해집니다. 방자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경건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절대 타성에 빠지지 말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작은 마음 그대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썼어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니 나는 더 할 말이 없다.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그렇게 퍼져 나가니 나는 다른 말할 것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 듣는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